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장들이 있고 그 모두가 위대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들에 비해서 더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들은 다른 장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위대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22장, 24장, 49장, 출애굽기 12장. 이런 장들은 다른 장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흔히 주의 기도라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 구절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의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가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는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기도를 듣고 싶다면은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지상 사역 동안에 했던 가장 긴 기도입니다. 주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14장, 16장에 이르는 6월절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갈보리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서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막으로 인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셔서 성취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근거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어떤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보통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서 양팔을 높이 쳐들고 눈을 뜬 채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은 채 양팔을 쳐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도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그런 필요는 없었지만은 여전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록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양팔을 높이 들고 두 눈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하려면은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 않고 반 정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였든지 간에 지금 교회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표준적인 기도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눈을 들어 올려서 기도했고 또 혼을 들어 올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어쩌면 여전히 걸어가시면서 기도를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시여라고 부릅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태생 되심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신 것들, 이것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의 몸과 사람의 본성을 지니시고 그것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씨로 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희생제물로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신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몸을 예비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에게 몸을 예비해 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몸을 예비해 주셔서 아들이 출생할 수 있게 됐다면은 그 아들께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족에 속한 많은 형제들의 첫 태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가족에 속한 형제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큰 포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첫 태생, 즉 큰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 안에서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의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의 제2격이신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제1신격이신 분과 제2신격이신 분 사이에 창세 이전부터의 본질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1신격이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1신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제2신격이신 아들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시여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호칭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신 아들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지구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의 시간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마침내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음을 아버지께 고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간구는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기를 구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의 영광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자신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으로써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가 갈보리에 반드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갈보리에서 쟁취하신 승리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각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을 선물로서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상호 사용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이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각 개인을 선물로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 위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케 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얼핏 보면은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뭔가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셨던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다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사명이 좌절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지 않는다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지 않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모든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대로 응답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3절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시작부터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기도의 강구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계십니다. 3절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인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지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며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 자신은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9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참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3절의 구절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치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하시기도 하셨고,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3절로 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우상이나 그 어떠한 교육이나 철학,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이란 말입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차니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제 잠시 후면은 갈보리에서 완수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그 가운데서도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전파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주님께서 땅에서 영화롭게 해드린 아버지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은 곧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곧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항상 아버지께만 구하셨고 아버지께로부터만 자신의 영광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다음 절에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주님께서 드시는 영적 음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잠시 후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앞으로 내다보시면서 지금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 순간에 이 땅에 계신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1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라고 예언된 그 일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영화롭게 되셔야만 합니다. 또한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셨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서 자신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